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인하여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사람들과 나눌 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 가운데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려는 그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북한은 아예 예전서부터 남침 야욕을 드러내며 핵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까지 세계 권력 그 균형 가운데 큰 형님 노릇을 하며 세계 평화와 질서에 기여를 해오던 미국 정부조차 예산이 바닥나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다음 달 11월이죠. Federal Government Shutdown, 즉 연방정부 폐쇄 조치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 지원을 미국이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미국 국회가 동의를 해주어야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방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주식이 우상향이네, 이젠 바닥을 찍었네, 경기 침체는 오지 않네 하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니까 이게 모두 거짓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현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에 혹시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전 세계 뉴스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분들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진, 홍수, 기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상 유례 없던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그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2023년도 초부터 이제 곧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예언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가 모조리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 핵전쟁은 순식간에 단기간에 일어날 것이기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핵전쟁이 언제 벌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저는 제게 주셨던 그 날짜를 벽에다가 크게 적어놓고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를 한다거나 뭐 그런 준비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아주 가까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그날이 임박하였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준비하고 외쳤지만 이단이라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금융과 정치와 군사력과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두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 즉 성경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고 올라오는 짐승 세력이 순식간에 세계 정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음녀 바벨론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해오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로 그 세력이 지금까지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이제 곧 올라오는 그 짐승 세력이 순식간에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고 올라와 정권을 잡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 음녀 세력을, 바벨론 세력을 바로 짐승과 이 열 나라가 힘을 합쳐서 무너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10개의 나라인데 이 핵을 가진 10 나라들과 짐승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음녀를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 바벨론 음녀 세력을 단 하루 동안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착각하였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에 무너져버릴 존재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누르고 전 세계의 핵을 보유한 10개의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짐승 정권이 등극하면서 단일 정권, 전 세계 단일 정권을 이루고 다스릴 것입니다. 2019년도에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핵은 전 세계 보유량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핵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0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핵들을 합치면 전 지구를 파괴하고 또 생성하고 또 파괴하기를 7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년 전의 발표이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졌겠지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서 300발, 저기서 600발 이렇게 서로 발사하고 싸우다 보면 단 4시간 30분 만에 3,410만 명 인구가 사망에 이르고 5,740만 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인구가 전멸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핵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1억 8천 명의 추가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만 놓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전혀 넣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피해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렇게 핵 낙진 발생 후에 핵겨울이 시작되면 약 10개월 동안 지구 온도는 빙하기 수준으로 내려가서 사망자가 6억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겨울, 아무도 일하지 않는 안식일, 그야말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을 때 그때서야 뭘 준비하겠다고 벌벌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짐승 정권이 일단 들어서게 되면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세상 논리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상고해 보더라도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그 말을 쫓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발각되면 순교로 이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아시겠습니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았던 사단 권세가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한일에 약 7년의 기간뿐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을 하루빨리 전멸시켜야지만 자기들이 군림할 수 있는 그 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마저 빼앗겨버리면 모든 가능성을 빼앗겨버려요. 결코 사단 권세는 불못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일에 전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저지르냐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갑자기 후 3년 반에 훅 처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 3년 반 동안 용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용이 입으로 뭘 했다고 하십니까? 네, 용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의 토한 물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울까요? 물론 더럽고 가증하여 그야말로 사람의 몸에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물질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독극물을 주입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런 가증한 물질이 사람의 몸에 주입되고 나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실패하였습니다. 땅이 용의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체에서 그냥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비록 부작용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영혼 자체는 파괴시키지는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야지만 사단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미 2021년 초부터 벌어져서 2021년도 초에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전 3년 반 중에서 그 중요한 3년 가까이를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홀려서 우왕좌왕거릴 때 그 모든 일이 이미 성경 말씀대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 당황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은 사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 반응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이번에는 더 센 거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전면전. 그래서 사단과 그리스도인들이 한판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짐승 정권입니다. 그냥 짐승 우상 숭배를 시켜버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아예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몸에다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짐승의 표로 확인 사살까지 해버리는 초강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시도 때처럼 물정 모르고 따라가 버린다면 그 자는 구원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사람은 천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전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 믿음의 본격적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맞다면 사단과 끝까지 싸워야 할 운명에 놓여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 편에서는 이 싸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들의 충복들, 거짓 선지자들을 쫙 세상에 풀어가지고 야, 인기 주고 명예 주고 돈을 줄 테니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꼬셔와 하는 식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또 그 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는
미혹하는 영상을 막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게 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미혹을 쫙 교인들에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용의 그 가증한 물질이 입에서 토하여 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빨리 주입하라고 그렇게 설득했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또 그 사람들은 교인들이 눈이 멀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을 재우도록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받는다고 미혹을 뿌립니다. 그래서 환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벌어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하면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열중할 시간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죄다 세상에서 돈 버느라 바빠.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느라 바빠. 맨날 바빠서 그대로 환난의 무방비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뒤로는 바다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최전방지로 우리는 내몰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고 환난을 이겨낼 그런 실질적 준비가 스스로 되어 있고 하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장도 안 돼 있습니다. 말씀에 그 무장도 안 돼 있어요. 준비는커녕 이게 전쟁 상황인지 어떤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절거릴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붙잡고 야 그냥 이거 받아버리자. 이게 무슨 짐승의 표야. 이거 안 받으면 그냥 은행 계좌 다 동결되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야 굶어 죽어.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 이 판국에 이거 하나 받았다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이 설마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자녀들 보고 뭐 굶어 죽으라고 하시겠어. 이거 받는다고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불만 쏟아내면서 짐승의 표고 뭐고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구원으로 믿는 거 아니야. 다 이거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지. 행위구원 그거 아니야. 이 짐승의 표니 뭐니 이런 거 받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다 행위구원이야. 그거 말 안 되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성경에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걸 빨리 받아서 세상 돌아가는데 협조적으로 나오자라고 설득을 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즐거움이나 아름다운 자연은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다 물 건너갔지요. 그야말로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과 23절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온 세상의 즐거운 소리가 싹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밤의 등불빛도 결코 다시 비추지 않는다. 그야말로 전 세상이 모두 완전히 깜깜한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음식을 해먹고 번영하고 뭐 그런 소리, 그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전 세계 식량이 핍절되고 이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그냥 미동이 없이 온 세계가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끔찍한 인류의 찬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명분하에 세계 단일 정부인 짐승 정부가 이제 멋있게 지들 준비를 한 거를 딱 준비해 갖고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겠지요. 이제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협조적으로 화해 모드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짐승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조만간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2024년도 중반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순교시키고 그 난리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에 근거하여 보건대 휴거는 이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고 나서 그 순교자들의 첫 번째 부활이 쫙 일어나야지만 그 뒤에 남은 자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이 가득하죠.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순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휴거되는 사람들이 먼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성경 말씀의 논리로 보건대 합당한 말입니까? 전혀 비합리적인 그런 말이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뿌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희망사항을 붙잡고 그렇게 자신들이 환난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희망사항 속에서 그러니까 거짓된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몇 년을 버티려면 이게 보통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내 가정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쁘기만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50대 중반의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미국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낸다고 소문난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주 50시간을 일하면서 어머니들과 매일 아이들의 성적 상담과 스케줄 조정으로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또 예언사역을 한다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 화장품 다단계 일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니 지난 20년간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은 3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폭력적인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5살 난 딸아이를 그 도박과 폭력적인 남편에게 맡겨놓고는 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성인이 된 딸이 찾아와서 자기 대학 학비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는데 그때 마침 그분의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를 못해서 딸아이한테 거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남편들은 뭐 두 번째는 질병으로 사망하고 뭐 세 번째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그래서 세 번 결혼해서 세 번 다 실패하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딸도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현재 그 다른 사람의 집 지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부모들을 붙들고는 그 자녀들의 성공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설명하면서 나한테 맡겨라. 내가 최고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원 시스템이 돼 있다. 이러면서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네 번째 만남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는데 그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사이예요. 그런데 뭐 돈을 자꾸 요구한다면서 그게 처음에는 작은 액수라서 주었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져간다면서 그걸 또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이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이 주위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주변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고 또 나쁜 시집과 나쁜 남편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못하러 그렇게 바쁩니까? 일생을 그 정도로 살면서 그 수준으로 살면서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분처럼 그런 모순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개인의 삶에서는 뭐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조차 깔보고 비웃는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비웃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 왜 저런 선택을 할 것일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내 자녀는 내 가정은 포기하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울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인생은 어느 누구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돈 없어도 되잖아요. 그건 권력이 없어도 인권이 짓밟혀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실천하려고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을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겠다라는 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저랬다면서 변명을 늘어놓고는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반성은 없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단 대신에 주위 사람들이 나쁜 짓해서 내가 실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 8년간 이 MCGA 사업을 해가면서 단 한 번의 흑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적자였죠. 그 적자를 어떻게 메꾸냐? 제가 다른 곳에서 이 일을 해서 돈을 메꾸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께 좀 유산을 상속받은 것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또 넣어서 메꾸거나 이러면서 저러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목사들은 참 편하겠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교인들 우대해주고 교회에서 차도 나오고 어떤 데선 집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힘들다 하는 것일까? 나는 20년 동안 책을 쓰고 그래도 그 책을 갖다가 뭐 읽어준다는 사람도 없고 성과도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쓰는 것입니다. 전도를 뭔가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1000명도 안 되는 구독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것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이 세상 끝날에 끝까지 짐승 정권과 맞서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배출될 수 있다면 이만한 희생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적자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 복음 전파 사업을 접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뭐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충격적으로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이 곧 짐승 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면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사실 받아주기가 참 불편한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계속 나는 버틸 수 있다. 이 끝날에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는 그 돈, 벌어서 한 거 조금 헌금하고, 11조 내고, 교회 좀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벌써 계산이 된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복음 전파한 것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았으면 벌써 계산 끝난 것입니다. 그건 직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니 직업으로서 그 일을 택한 것이지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떤 고귀한 직업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게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인 세일즈 직업을 주셨습니다. 왜? 세일즈맨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는데 왜 팔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일즈맨으로 오랜 세월 일한 제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제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큼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꼭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 구해줬는데도 그 사람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정말 내 혼신의 힘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줘야지, 돈 줘야지, 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보상 없이 누가 일을 하겠어.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일군 교회라고 또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러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비즈니스, 집안의 가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악순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윤과 이득과 인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여도
1000명 구독자도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올리자마자 사람들에게 신고당해서 삭제당해버려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이 가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누가 읽지도 않는 책을 열심히 신앙서적을 써서 사람들에게 그 책으로 하여금 내 간증을 열심히 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날의 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다 승화되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세상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유태인 아시죠? 그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그 얼마나 핍박받았던 그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꼭 방문하고 그 자기들이 핍박받았던 그 민족의 역사를 계속 전승하면서 알려줍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전 세계의 그 많은 금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큰 손으로 거물들로 그렇게 민족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금융적인 그런 일들을 갖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노벨상을 여기저기 수상하고 하버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런 엄청난 유대 민족이다라고 자랑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민족은 다 지옥에 가는 그러한 정말 저주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정말 승화되고 정말 과거를 잊지 않고 내가 얼마나 밑바닥에 처했는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가, 얼마나 내가 참았는가, 내가 복음을 인내하기에 얼마나 그 순간들을 인내하고 나왔는가,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어, 나쁜 기억은 잊어,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워서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용의 토합물 사건, 그 사건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한국에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짐승 정권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순교하거나 휴거되거나 그럴 정도의 믿음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부활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찍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핵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대부분이 준비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작은 자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전히 감사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지킬 것이며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허당 교인들은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와 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바쁘게 모순된 인생을 살면서도 남들에게 좋은 일 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허당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한국 민족이 장자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러고 떠벌리고 있지만 결코 환난이 다가올 때 자신도 실족하고 남들도 실족하게 하면서 모순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이제는 회개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귀한 결단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